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벌써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맥미선 선생님의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우리 친구들 얼굴도 몇 번 못 봤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지내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거야. 선생님들이 친구들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길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대할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감기도 조심. 따뜻한 고등부실에서 만나. 10월 11일 맥미선 선생님의 편지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까지 참으로 사소하여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내 증인이 되라 당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용기 있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 복음을 전해서 무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소녀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는 말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의 과거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신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그 겁 많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하죠. 오늘 읽을 본문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많은 기적과 징조들을 보여줬다 하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에 비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사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는 일이라는 게 고작 함께하며 물건을 나눠 쓰는 것,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매일 모여서 행복하게 먹고 마시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 정도라뇨.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긴 하지만 뭔가 더 멋진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들이 분명히 더 많은 기적과 징조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멋진 일들을 기록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더 나아 보일 텐데 왜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그런 걸 쓰지 않았고 이런 사소한 일들을 썼을까요? 그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정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큰 기적과 징조를 보여주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 안에 연합해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외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일까요? 초대교회의 사정은 우리 형편에
쉽게 바꾸어서 문제를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큰 돈을 벌고 그래서 명예를 가지는 것,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가족들의 존경을 얻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일까요? 사소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소한 걸 유지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큰 건축물을 세우는 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나무 하나가 자라는 것, 숲이 자라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절기에 맞춰서 계절이 변하는 건 또 어떻고요. 얼마 전까지 더웠잖아요. 근데 추석이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교회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 대신에 한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는 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예배에서 하신 말씀인데 소개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육을 살리는 건 말씀 한마디로도 가능한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야이로의 딸이나 야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건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도는 사실 우리도 가끔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이 화합되고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서로의 마음을 얻었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외부인의 마음도 얻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크고 멋진 일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 일은 우리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이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하시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여도 나사로를 살려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작고 낮은 목소리, 빈 마음만으로 나아가 진심을 보여줬을 때 그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행해서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내어주고 진심을 보여주니 마음이 통했고 마음이 통하니 물질이 통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크고 멋진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길 다들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중요한 건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앞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의미가 있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하지 말고 소박하게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삶을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반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교회가 아무리 크게 급속하게 커진들 그 안에 사랑과 헌신, 배려가 없다면 이내 무너질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내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조정하려 했던 무리들이 그 반증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방법입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 마침내 큰 뜻을 세우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 마침내 큰 뜻을 세워냈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되게 해주소서. 모든 고등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입시에 들어가는 우리 고3들에게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일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